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두 번째 시간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장로교 신앙 고백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은 첫 번째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또 내 기쁨을 구하기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내 기쁨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히틀러 시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독일의 열심당원 독일 군인들이 히틀러에게 한 가지 보고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히틀러 각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결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죽였던 우리 독일 군인들의 가슴에 담겨진 기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죽어가면서도 기뻐하는 그들의 기쁨의 밤톨만큼도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없을까요? 이 보고를 듣고 히틀러가 전 나치에게 나치의 좌우명을 선포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쁨으로 일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람 죽이는 일을 기쁨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후회 없는 기쁨의 삶은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후회 없는 기쁨, 죽음까지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으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반천투장, 우리 교회에서 이 국밥이 짜다, 왜 오늘은 국밥이 싱겁냐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교회다운 교회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공의롭고 평강을 이루고 늘 기뻐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허물 많은 입술로 실수한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평생 상처가 되어서 괴롭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야지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조용한 카페에 한 남자가 혼자 술을 마시면서 눈물을 훌쩍이고 있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이 남자가 왜 슬퍼할까? 그래서 옆에 있는 한 미모의 아가씨가 그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몹시 슬픈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집사람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동안 서로 말하지 말고 지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이 눈치 빠른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사람이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것이 선생님을 그렇게 슬프게 하신 이유인가요? 그랬더니 눈을 크게 뜨고 대답했답니다. 아닙니다. 오늘이 서로 말하지 않기로 한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간에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서로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에 분노와 저주를 저들에게 퍼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의 이유가 되어 살아가서는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화를 많이 내시지 않았어요. 화를 내신 것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성전을 더럽히고 장사의 구렬로 만들고 또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익을 구하는 저들을 향하여 채찍을 들어 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결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이 화내신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오려고 할 때 제자들이 다 막았습니다. 애들은 저리 가라. 그럴 때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한 거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시대에는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미안하지만 정족수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무시당할 때입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소홀히 여기며 애들은 저리 가라 라고 쫓아낸 겁니다. 주님이 화내신 것은요, 사실은 누구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서 쫓아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라서가 아니라, 특별히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소홀히 여기는 것, 우리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입니다. 나보다 갖지 못했다고 해서, 나보다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나보다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해서 그를 우리 소홀히 여기고 너는 있으나 마나 하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 대한
소홀함이 우리 주님을 분노하게 하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는요, 그 누구라도, 모자른 자라도 사랑하고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좀처럼 화를 안 내시다가 화를 내신 것은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이틀 전에 이 온갖 화려한 모양을 꾸미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마지막에는 오늘 제가 봉독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저들을 저주하며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분노의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 마음속에 나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네 번째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노하셨던 이유는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들은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조를 곡물뿐만이 아니라 자기 담에 붙어있는 풀 한 포기까지라도 10개를 세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냐면, 그 행위는 너희들이 했는지 모르지만은 율법의 그 정신은 잃어버렸다. 그 정신이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의는 크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Justice, righteousness, 정당하고 공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공의로워야 합니다. 나랑 동창이라고 해서 기울이고 또 나랑 성씨가 같다고 해서 편을 들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항상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율법을 가진 자녀들의 삶입니다.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긍휼입니다.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실 때에 한쪽에는 양과 한쪽에는 염소들을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그 구별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이유가 뭐냐면 부지 중에 베푼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오늘도 우리 멕시코에 짧은 기간이지만 15명이 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가서 우리 멕시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말은 어눌할지라도 그들이 베푼 사랑의 모습을 배우고 느끼며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소록도에 부흥회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두 가지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약 1200명의 나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00명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서 90명은 천주교 교인들이었고 불교 교인은 2명이었고 나머지는 무교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상상이 갑니까? 1200명 중에서 1100명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것은 그 앞에 들어가자마자 회관에 붙어있는 아리따운 서양 아가씨 2명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평생 소록도에 와서 나환자들을 돌아보았던 오스트리아인 여성 둘이었습니다. 한 명은 마리안느였었고 한 명은 마가렛입니다. 마리안느는 1962년에 소록도에 들어왔고 그와 간호학교 룸메이트였던 마가렛은 1965년에 소록도에 와서 2005년 11월까지 봉사하다가 70의 나이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다 늙어버렸는데 섬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962년 5년 사이는요, 나환자를 전염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이던 시대입니다. 나뭇가지로 의사가 치료할 때 약을 묻혀서 치료하던 시대입니다. 이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와서 그들을 맨손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하며 치료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생활비조차도 전부 나환자를 위해서 다 썼습니다. 옷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늘 기어 입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국민 훈장을 수여할 테니까 비행기표까지 줄 테니까 와서 훈장을 받으라고 했을 때 미안합니다,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주한 대사가 배를 타고 와서 그들의 목에 훈장을 걸어줬습니다. 그들이 40년 이상을 봉사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는 40년 전에 가져왔던 다 낡은 가방 하나, 그게 그들이 가져간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소록도에 남겨진 편지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서 용서를 빕니다. 제가 엊그저께 8월 18일자 한국일보 신문에 보니까 마리안느는 대장암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고 마가렛은 치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인권입니다. 무슨 동성애에 대한 것을 인권이라고 천만에요.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살아간다면 미안하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맡기는 거예요. 내 일에 대해서, 내 생명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로 분노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은 25절부터 27절까지 그들의 위선적인 외식하는 삶을 저주하셨습니다. 25절부터 26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 그릇이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또 27절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장례를 할 때에는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굴 속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밖을 돌로 막아놓고 이 회를 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덤을 하얗게 이쁘게 꾸며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썩은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주님이 저주하고 분노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속에는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깨끗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의 깨끗함입니까? 아침이면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는 겁니까? 아니면 샤워를 많이 하는 걸까요? 이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결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만을 향해서 드려지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땅의 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복이 있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음의 청결이 뭐냐? 사람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그 스펄전 목사님이 자주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행복한 인생이 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비결은 비내추럴, 자연스러운 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키 작은 사람이 큰 것처럼 보이려면 피곤합니다. 늘 다리 들고 다녀야 됩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이 배운 것처럼 하려면 늘 피곤합니다. 아는 체 하다가 밝혀지면 또 얼마나 창피합니까? 없는 사람이 있는 체 하는 건 너무너무 피곤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뭐냐? 누구냐면요,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참 하루에도 수백 번 변합니다. 순수한 마음, 있는 그대로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저주하셨던 이유가 뭐냐면요, 속에는 썩는 냄새로 가득한데 겉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하고 의인의 모습은 다 갖추었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저들을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썩은 냄새로 가득하는데 비싼 향수 사서 바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향기로 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심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에 보면 전쟁 중에서도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가 두 개가 있답니다. 잘 보세요. 돈 벌기 원하시는 분 가르쳐 줄게. 전쟁이 나도 안 망하는 비즈니스 두 개가 뭔지 아세요? 식당하고 화장품 가게랍니다. 죽어도 먹어야 되는 것이 인간이고, 또 하나는 죽어도 이쁘게 꾸며야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가 이 두 가지라고 그래요. 오늘날 보면요, 사람들이 수천 불짜리, 수만 불짜리 명품이라고 자랑하는데 말하는 것 보면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성전,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성막을 제도해라. 내가 그들을 통하여 함께하고 그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셨던 것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출애굽기 21장 말씀 이하에 보면
성막에 대한 것이 자세히 나오는데, 성막을 짓고 보면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밖에서 보면요, 그냥 위에는 다 낡은 빛바랜 해달의 가죽이 껍질로 덮여 있는 하나의 텐트에 불과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제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휘황찬란한 빛이 있고 금 촛대가 있고 금 대접이 있고 또 그 아름다운 그 빛이 그 안에는 가득했던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성막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두 가지 놀랍니다. 첫 번째는 대웅교회라고 찾아오다 보면 이게 창고인지 교회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겉모양이 형편없다고 들어와서 안에 들어오면 안에가 너무 쓸모있게 잘 꾸며져 있다고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건물은요 성경적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우리들이 겉모양은 보잘것없어도 우리 안에는 생명의 냄새가 있고 사랑의 냄새가 있고 구원의 냄새가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내용은 29절입니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고 뒤에서 보니까 그들이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재산을 들여서 그 선지자들에게 아름다운 비석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꾸미고 잔디를 심고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선지자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조상의 허물을 인정하고 그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은 인정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더 무서운 죄를 계획하고 있다. 누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지금까지 범해왔던 죄의 열매, 결과를 너희들이 맺어야지, 예수 죽여야지,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물론 잘못한 죄에 대해서 죄 지었음을 지적하는 것, 그래서 그러하여금 바로 서게 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를 정죄하고 비난했는데 그 사람이 죄가 없다면 그 죄값은 누가 치러야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이노센트, 순수한데 내가 잘못된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못 살게 굴었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화평케 하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 원래 그 사탄의 자식의 마귀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참소자,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 이게 마귀예요. 마귀의 자식의 특징이 있다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참소하는 일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사람이 좋아지는 사람 보셨습니까? 좋던 사람도 술 먹으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개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의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 글을 하나 쓴 것이 있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포장마차를 저녁 늦게 하면 친구들이 기분 좋아서 다 들어온대. 야, 한잔하자. 내가 살게. 한잔하자. 다 기분 좋게 들어와서 한잔 하다가 보면 싸움이 일어난대. 꼭 밤에 늦게 돼 싸움이 일어난대. 그 싸움을 일으키는 싸움의 시작은 똑같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잔 먹고 너 그러면 못 써. 이 말입니다. 너 그러면 못 써. 그러면 뭐 이 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술 먹으면 그런 짓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서 일주일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나면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이뻐 보입니다. 누구를 봐도 이뻐요. 신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봐도 너무너무 이뻐 보입니다. 돌 하나를 봐도 이뻐요. 이게 마음의 청결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요,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멋모르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입을 다무십시오. 그리고 되도록이면 화평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